네, 우리가 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생으로 살지 못하다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생으로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몇 주 전부터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그러면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신명기 33장 29절에 말씀을 들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좀 길지만은 제목이 이스라엘이여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개개인이 정말 이 행복한 사람임을 느끼고 맛보고 체험하고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상당한 기간 동안을 우리는 죄인 되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권적인 사랑을 계속 섭리한 겁니다. 우리 강단에서 저는 수십 번을 얘기했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한테 찾아오셔서 그런 음성을 듣게 했을까? 대전 나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대전 나가나 하고 기다리다가 우리 앞집에 재웅이가 대전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재웅아 같이 나가자. 그래서 정말 대전 나갔더니요,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해서 야,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는 걸 확인하는 순간에 아니 그럼 반 메고 있는 내게 대전 나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마음을 불러일으킨 분이 하나님이 아니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대전 나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켰는가. 난 지금도 생각하면은요 얼마나 막 힘이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게 되고 결국은 구원받은 걸 확인하는 순간에 야,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대전 나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마음을 불러일으킨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좋은 일이 구원 얻게 하려고 그랬구나. 그러면은 내게 감동했던 그 밭에서부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니까 앞날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 인생을 운전해가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진작 믿어야 되는데 왜 내가 이제 믿게 되었을까? 억울한 마음이 들면서 동시에 나 같은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내가 일생 동안 할 일이구나. 그 나 같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인간의 멸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깜짝 놀라면서 얼른 믿을 사람들이 예비되어 있구나. 이런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이 일생 동안 내가 할 일이구나 하는 것까지를 붙잡았으니 정말 대전 나갔더니 좋은 일이 있는데 그 좋은 일은 몇십 년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까지 뻗어가는 막 좋은 일이 계속 연속이에요. 그렇고 말고요. 또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그것도 내가 일부러 기도하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다른 목사님들하고 여러분들이 교회 들어가서 기도를 하게 됐는데 방석 위에 앉았는데 네가 이 진리를 맡아들느니라. 막 감동이 임하는데 교회 옆에 앰플을 두는 그 실에 들어가서 무언가 내게 하나님을 시키려고 하는 건가 본데 못한다고만 울면서 1시간 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애걸복걸했습니다. 못한다고 뭘 하신 네가 이 진리를 맡아. 하나님 진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인데 내가 어떻게 그걸 맡을 수 있습니까? 나이도 안 되고 나는 물질도 없고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습니다. 그랬는데 며칠 뒤에 막 우리 교회가 시작되는 사건이 막 누명을 씌우는 막 일이 벌어지더니
우리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것이 1979년 1월 21일입니다. 또 목회를 나가는데 왜 나는 알고 보니까 그 마음이 왜 이럴까? 내가 목사까지 됐는데도 왜 이런가? 내 심령 상태가 나는 작게 보이고 세상은 커 보이는 겁니다. 나는 연약해 보이고 세상은 강해 보이는 겁니다. 더욱 창피스러운 일은 내가 목사가 됐는데도 불쌍해 보이고 한 달에 봉급을 나보다 많이 받고 있는, 난 그때 3-4만 원 받고 있을 때인데 막 200만 원씩 받는 내 친구들 보니까 부러운 거예요. 나는 불쌍해 보이고 내 고향의 친구들이 부러워 보이는 겁니다. 그게 내 구원받고 약 한 25년이 지났을 때의 나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엔 한심하거든요. 열심히 믿는다고 믿었는데 내 생각, 내 뜻, 내가 배운 지식, 경험, 의지력, 똑똑함, 순발력, 내 인격 이런 걸 가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안 믿을 때도 그렇게 살았고 예수 믿어 구원받아 목사가 됐는데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가치 있고 올바른 목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알았다. 기도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이 전도운동 속으로 인도해서 이제 돌아오는 내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날 우리 교회 12명이 저 울산 임마누엘 교회 지교회에 김진권 목사님이 목회하는 데 가서 현장 포럼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어떤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어떻게 기도했으며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어떻게 제한적 뭐라 그래? 예? 제한적 집중이라고 그러잖아요. 제한적으로 집중해 보는 거예요. 참 그러고 보니까요. 제가 지금 나이가 많잖아요. 여기까지 왔는데도 부지런히 왔는데도 시행착오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계속 인도하는 흐름이 있어요. 그 문제는 어디까지 하나님 인도하려고 그러냐고 하면 나 같은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일생 동안 내가 할 일이구나. 이제 거기까지 인도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멸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됩니까? 구원받아야 됩니까? 어떻게 받습니까? 알려주면 그렇군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에 큰 충격과 감동을 받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고 아까 말씀했던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여호와의 구원을 나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실제적인 그런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잖아요. 우리 지역에 이런 제자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불러 구원을 확인하는 순간에 깨닫게 했던 그 말씀을 하나님은 성취시킬 때가 이제 거의 시간표가 거의 다가온 것을 제가 느낍니다. 저하고 준목님, 사모, 우리 장로님들하고 시간을 내서 한 사람 앞에 5만 원씩 내서 그 경비를 쓰고 울산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왜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인도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여호와의 구원을 나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잠깐요. 밖에 잠깐.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계속 성취시켜 나가요.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우리 강단을 통해서 증거됐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이 문제는 지금 제가 말씀을 증거해도요. 오늘 제목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제목을 붙잡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해서 또 암송까지 하면은 참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것도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붙잡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성취돼요. 그 체험을 해도 신앙생활에 지난주는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전에는 우리 생각대로 살았잖아요. 내 기분대로 살았어요.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내 입장에서 모든 걸 봤어요. 나 중심이에요. 내가 주인이요. 내가 기준이요. 나한테 틀리면 다 틀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이 사탄이 아담을 넘어뜨릴 때에도 이것만 먹으면 결코 죽지 아니라 선악과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라 이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 같이 될까 봐 먹지 말라고 그러더라. 하나님처럼 될까 봐 먹었는데 멸망 가운데 빠졌고 뒤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처럼 살아요. 우리도 안 믿을 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지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나 위하여 내가 잘 되면 되지. 내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친구들과 뭐 동창들과 지역 사람들보다 내가 비교해서 잘 살고 잘 먹고 집 잘 짓고 살면 성공한 줄 그렇게 다 알았던 저희들이죠. 노아 시대 때처럼.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의인은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지금 뭘 하라고 하는지 계속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 삶인 것을 성경은 계속 말씀하는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잘 사는 거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내가 살았죠. 구원받아 놓고도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기가 쉬워요. 여러분. 지금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내가 막 사는 것 같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지금 살고 있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방법은 나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분을 믿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방법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얼마나 우리가 거리가 멀 수 있고 뭐 생각도 하기 어려운 그런 삶을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이 증거된 것처럼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이 전에는 복음을 부끄러워할 뿐만 아니고 막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밉고 막 그들을 증오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신 것이 우리 죄 때문에요. 부활하사 사단 권세를 꺾고 지금도 살아서 부활하시는 주님이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체포하고 구금시키고 심하게 반항하는 자들은 죽일 수 있는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마스커스라는 곳으로 막 살기가 등등하여 무리와 함께 가고 있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 전에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이 증인선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만났어요. 직접 만나주니까 얼마나 정오에 강한 빛이 비추는지 꼬꾸라졌습니다. 꼬꾸라졌어요. 앞으로요. 그리고 자기는 부르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누굽니까? 누구가 날 부릅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정말 살아계시네요. 예수님이 눈이 안 보여서 주위 사람들에게 부축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그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찾아가서 안수받고 복음을 듣고, 지금 하나님이 너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라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했느니라. 여러분, 참 그래서 우리가, 그래 바울이 이런 바울이 전에는 복음을 부끄러워했었습니다. 내가 지금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 말은 반어법으로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말이거든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못 배운 자나 많이 배운 자나 가난한 자나 돈 많은 자나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누가 줘요? 이분밖에는 엄청난 사랑과 긍휼과 지혜와 능력으로,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놨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됐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집중하세요. 사탄은 굉장히 역사해요. 못 듣게 만들어요. 무슨 재미있는 옛날 얘기는 들은 눈이 반짝거릴 수 있지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이 굉장히 역사해요. 왜냐? 사탄은 소원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시들시들 믿음의 길을 잘 못 걸어가서 사람 살리는, 사람 낚는 어부 역할을 못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마귀는. 그리고 중요한 것들은 잘 모르게 만들고 중요하지 아니하는 것만 붙잡고 막 전 생애를 몰두하도록 역사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도 굉장히 역사하지만은 사단도 맹렬하게 활동을 하는데, 정말 이 성경 구절 인용할 때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고양이 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를 자를 찾나니 하는 게 아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를 자를 찾나니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오늘도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를 자를 찾나니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구원받은 사람들만 아는 사실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몰라요. 사단에게 잡혀서 끌려다니고 심부름하고 있으면서도 모릅니다. 구원받은 우리도 잘 모를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그러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자꾸 성경 66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이 말씀을 자꾸 드러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시간에 듣고 읽고 듣고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가 교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믿음으로 교회 나왔더니 또 믿음에 이르게 하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오직 구원받은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 생각, 내 뜻, 내 기준, 내 입장, 내 똑똑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데 전혀 멸망 가운데 빠진 걸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좋아할 수 있고 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는 안 믿을 때 뭐 당연히 내 거 가지고 사는 것이 인생인 줄 알았지만은 알고 봤더니 틀린 잘못된 다른 망할 것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는지 몰라요. 얼른 나한테 나오는 생각이 거의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난주에도 오직 구원받은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을 살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보장하고, 그러나 믿음으로 아닌 불신앙으로 사는 삶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우리 지금 구역 공과를 지금 공부해 나가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기니라.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롯한테 조카한테 네가 저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저하겠다. 선택권을 조카한테 줬는데 그 뒤에 하나님이 롯은 소돔 전쟁에 휘말려 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아브라함은 318명의 가병을 거느리고 가서 소돔 고모라가 다 멸망 가운데 잡혀갔는데 롯을 구해오느라고 그 다 물리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전리품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부자가 될 건데 당신이 내게 준 것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됐다고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까 봐 나는 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믿음으로 모든 걸음을 걸어갔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할 때 뭐 터무니없는 명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자기 나이 99세고 자기 부인 사라가 89세인데 명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막 뒤에서 사라가 웃었는가 봐요. 아이 그럴 리가 있겠는가 하고 할머니가 무슨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사라한테 나타나서 왜 웃었느냐? 그러면서 혼냈겠잖아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99세 때에도 명령하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믿었더니 의로 여기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100세 때 낳은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정말 터무니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제가 이제 초등학교 임만리에서 관기 초등학교 다닐 때 여기 자갈밭이었어요. 강변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 지금 와 있는 이동숙 집사님의 시어머니 되는 분이 제 친구 어머니인데 집 하나를 조그만하게 짓고 여기 움막 같은 집을 짓고 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내가 커서 시골에 바로 이 동네에서 내가 지금 교회를 하고 있잖아요. 참 하나님의 이 섭리가요. 지금도 하나님의 인도 역사 열매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자로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자예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그날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자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데 대부분 딱지가 붙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때부터 주시해요. 절에 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뭐 별 관심을 안 갖는데 예수 믿어 이 교회 나간다 그러면은요 저 사람 오늘부터 교회 나간다네. 온 동네 소문을 내고 알고 있어? 노지 밑에 교회 나간대. 북실 때 오늘부터 교회 나간다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어 구원받는 사람은 그날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자입니다. 우리는요 이미 창조의 빛을 받아서 모든 지은 것이 하나도 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 모든 만물을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되는 것이 없느니라 하는 말씀을 우리는 믿고 모든 만물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성품을 만물을 통해서 계속 터득해 나가는 감동을 받고 참 하나님이 능력과 지혜가 참 대단하구나 하는 사실을 저는 이 살면서 우리 인체의 지금 역사에 대해서만도
그래 새벽기도 일어나서 한번 누구한테 들었더니 꿀하고 발효 식초하고 레몬즙을 타고 소금을 한 조금 해가지고 타서 먹으면 신장이 좋아진다고. 연세 많은 분들이 거의 신장 투석하다가 상떠나는 분들이 많은데 신장이 좋아진다. 나중에 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부터 하라고 해서 새벽마다 그러니까 우리 인체가요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여러분? 막 아침 식사를 하고 막 소화 잘 되게 해달라고 1시간씩 30분씩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는 신경도 안 쓰는데 얼마나 이 소화 기능이 작동을 해서 영양을 공급하고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몸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올 수 있잖아요. 전부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이런 말 하려면 끝도 없잖아요. 창조의 빛을 받은 저희들입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있을 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네가 반드시 받아야 할 빛이 너한테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느니라. 그리고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우리 위에 지금 임하여 있습니다. 우리는 캄캄함이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두움 가운데 있고 캄캄함 속에 지금 열심히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이지만은 멸망을 향해 가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독일 사람들이 유태인들이 독일 사람들에게 아우슈비츠 그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 이 열차를 타고 지금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가는데 지금 가스실에 지금 사형당하러 가는 길인 줄을 그 길인 줄 알았으면 뛰어내리든지 뭘 할 거 아니에요. 홀딱 뺏김을 당해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길도 있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아라. 우리는 구원받고 천성을 향해 지금 가고 있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은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길을 모르니까 허허거리고 얼마나 담대하게 얼마나 막 힘있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는요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참된 빛을 받은 저희들입니다. 예수님 구주로 영접했더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저희들이 되었습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신비로운 기이한 빛 가운데 너희들을 들어가게 하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이 있지 않느냐.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루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자가 바로 너희들이다. 여러분 전 성경은 선전, 선포 다르잖아요. 선전은 그냥 알리는 거지만은 선포는요 그 말 안 들으면 죽어요. 우리에게 그런 너희는 택하신 민족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왜 이렇게 너희들이 대단한 사람이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자들입니다. 저 참 유대인들이 저 이스라엘 사람들 참 어떻게 보면 이상해요. 그 나라의 복음이 예수님이 그 땅에 왔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은 아직도 안 믿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은 안 믿어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도 알게 되고 성령님도 알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4절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가 이 조물주가 이 세상을 이렇게 섭리하니까 살지 희한하다고
막연하게 누가 있는 것을 막연하게나마 좀 짐작은 하고 있잖아요. 아이, 전도하면 그러잖아요. 아, 너 하늘님을 안 믿는 사람 누가 있느냐고. 아, 하늘님이 비도 주고 햇빛도 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지. 그렇게는 아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모르면요 진짜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난 그래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요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똑똑해져요. 왜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막 그 보좌의 능력으로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별로 배우지 못한 사람인데도 얼마나 이 사리가 밝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보고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요 뭐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면서 특별히 뭐라고 하나요? 너희를 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인데 너희를 권한다. 유의하라는 거거든요. 잘 들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헛되이 받지 말라. 그냥 슬쩍 그냥 슬쩍슬쩍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난 어떤 좀 중요한 사람 만나면 이 세상에는 사람의 말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좀 살아보니 크게 둘로 대분됩니다. 사람의 말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사람의 말은 아무도 책임 못 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영원하고 아주 절대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깨달으면요 우리 안에 잘못된 모든 것, 이것도 버려야 될 것, 저것도 버려야 될 것, 뭐 얼마나 버려야 될 것들, 잘못된 것, 틀린 것, 망할 것, 다른 것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왜? 완전하기 때문에요.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모든 생각 위에 뛰어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리고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으로 대분되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생각이 육신의 생각인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가 만 좀 생각해도요 정신이 번쩍 나요. 육신의 생각은 또 영의 생각은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그럽니까?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자꾸 천해져요. 망합니다. 나중에 죽게 돼요. 육신의 생각은.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막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해놓고도 참 평안해요.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 그때는 뭐 이익이 오는 것 같고 유익된 것 같은데 불안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으로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벌하려고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인데요 준비하고 있다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온전하게 복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도록 나는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또 하나님도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 어떤 여자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어떤 분이 그 목사님한테 아니 그 교회에서 어떻게 그런 설교를 듣고 살았느냐고. 그러니까 난 하나님의 은혜였다.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목사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게 아니고 그 본문 말씀을 붙잡고
여기까지 내가 인도받았더라. 참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왜 그렇게 힘이 났는지 모르겠다고 그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현장을 나갔고 그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더라고요.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몇 주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명기 3장 29절,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일서 3장 1절, 지난주에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해서 내가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부터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잘 들으면은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자꾸 묵상을 하면은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자꾸 나타나요. 참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면서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때에 우리에게도 듣는데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 뭘 듣는지 몰라도 뭘 들을까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뭘 듣는데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지, 우리의 중심은 정말 잘 믿어보려는 마음이 있는지, 그냥 교회 다니는 거지. 내가 장로가 됐으면 내가 지금 누구며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 것인지 중직자 대회가 언제 있어요? 준목님 다음 주 목금이요? 우리 교회 참여는 못하는데 영상으로 하여간 한꺼번에 모여서 좀 다 지금 들어보려고 그래요. 이번에 중직자 대회 때 장로님들에게 중요한 말씀이 증거된다는 말씀이 지금 계속 지금 광고되고 있는데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요,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그러니까 그런 나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뭔데 청년 때 내가 앞으로 어디 가서 어떻게 하며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굉장히 고민했어요. 나는 보통 고민한 게 아니에요.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왜냐? 아무도, 우리 부모님도 우리 형님들도 우리 친척들도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앞만 봐도 나는 앞으로 중요한 일 할 사람인데 그냥 인생 그럭저럭 살다가 갈 마음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이러면 내가 누군데 찾아옵니까? 하나님이 믿지도 않고 있는데 대전 나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에게는 지나가는 말 들을지 몰라도 내게는요 인생의 큰 영원한 전환점이 생겨지는 말인데 내가 그걸 이게 무슨 생각이요? 그리고 누구하고 근데 자꾸 이 생각이 드는데 이게 무슨 생각이냐고 물어봤더니 상의할 것도 없어요. 감사한 거죠. 네가 이 진리를 맡아야 되는 일을 할 때에도 누구한테 얘기도 한 적이 없고 못한다고만 그랬는데 강압적인 사건으로만 우리 교회가 시작되지 않으면 안 되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저는 궁금했어요. 사실은 신학교 다니면서도. 아니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이래 구원 받으면서부터 나 같은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일생 동안 내가 할 일이구나. 그 마음 하나 붙잡고 내가 군대 갔다 와서 서울에서 신학 공부가 시작됐는데요. 그래 여러분,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우리의 각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은 다 읽고 있는 거예요. 난 그래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한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안 가요. 그럴 사람한테 말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한테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케 하며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그 아브라함이 따라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그렇게 감동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나는 하나님이 내게 찾아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그래 여러분, 우리는 동시에 일어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 믿음이 자꾸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자꾸 여러분 믿음으로 행해 보면 잘했구나.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많아요. 제가 57년 지금 믿거든요. 요 우리 서수매 집사님은 나하고 비슷할 거예요 아마. 더 빨리 믿을지 몰라 활용해서. 요 우리 박영호 장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거의 한 40년 이상씩을 믿음 생활 지금 해왔거든요. 여기까지 인도하는 동안에. 은혜를 받고 또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이게 뭐냐 그러면요, 마치 예를 들어서 요셉이 형들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데 요셉이 막 말할 수 없는 낙심과 좌절과 불안과 공포와 막 그런 그 굉장한 어려움 속에 그가 팔려간 게 아니고 가면서 두 번의 꿈을 내게 꾸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여정이다. 그래 대번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고 말씀하잖아요.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형님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옵소서. 형님들은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애굽에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족들보다 먼저 보낸 겁니다. 그게 구원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너한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이 필요하냐? 요즘 우리가 계속 보좌의 능력 그러잖아요. 보좌의 능력이 필요한 때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해서 도와주는 겁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그 베드로전서 5장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여기 우리 교도 젊은 사람들은요, 믿음 생활 오래 한 사람들에게 순종해야 돼요. 왜냐 그러면 제가 말하잖아요. 57년 믿었다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바꿨어요. 40-50년 동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전 성경은 순복하고 되어 있는데요, 순종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동이는 거는요, 여러분 군대 가면 탄띠를 매요. 넓잖아요. 그럼 힘을 쓸 수 있어요. 우리 레슬링 하는 그 장미란 선수 같은 사람들 그 욕도 하러 나갈 때 보면 막 몸도 크지만은 그 벨트가 얼마나 넓어요? 왜?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그래 힘을 쓰기 때문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힘을 쓰라는 거예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왜? 힘이 있는 거예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여러분, 난 저 부산에 있는 백영희 목사님께 말씀을 듣는 중에 겸손이 뭐냐? 하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겸손이 뭐냐? 3학년짜리가 3학년 교실에 가 있는 거래요. 그게 겸손이래요. 그리고 자기 있을 자리에 딱 있는 거예요. 만약에 3학년짜리가 5학년 교실에 왔다 갔다 그러면, 야 이놈아, 너 누군데 여기 와서 그래? 대번 불안해요. 마음도. 그러니까 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건요, 여러분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위도 있고 옆도 있고 아래도 있어요. 여러분 아랫사람 무시하다가 난저 윤석열 대통령 여러분 지금이 어느 시대라고. 그러니까 지금 교도소가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아랫사람들 위도 알고 옆도 알고 아래도 알고. 여러분 아랫사람 함부로 무시하다가 옛날에 대한항공 땅콩 사건 있잖아요. 밑에 사람들 직원이라고 함부로 대하다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또 윗사람한테 아무데나 막 함부로 했다가 또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위도 알고 옆도 알고 아래도 알고. 그래 과거도 알고 현재도. 사람을 볼 때 지금만 보는 과거도 보고 현재도 보고. 왜냐? 왜 과거를 살핍니까? 왜 미래도 그렇게 여러분 금방 못 바꿔요 사람이. 그러면 점검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젊은 자들 아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아무도 여러분 해치지 못합니다. 겸손한 자. 왜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교만한 자는 하나님도 못 도와줘요. 여러분 이 세상이 그리 쉬운 거 아니에요. 쉽지 않잖아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뭘 준다고요? 난 참 감사한 게요. 수요일 날 울산 가는데 나도 가보려고 그래요. 뭐 훈련의 과정이 막 힘든가 봐요. 그래도 도전할 마음이 있어서 하다 못할 성세 하여간 가보려고 합니다.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성경에요 하나님이 대적한다 물리친다는 말은 이 교만한 자에게만 해당되거든요.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요 교만은 넘어짐의 선봉이니라. 그래 우리 교회 여러분 커나가는 우리 렘넌트들도 어디 가든 교만하면 안 돼요. 아무도 못 도와준다니까요. 그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할 일을 잘 하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어느 날 우리 훈회장로님이 목사님 내려와요. 그 설교가 그게 뭡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주일날에 보면 그분이 어디 강사로 다니기 때문에 아주 양복을 깔끔하게 입고 다녀요. 머리도 하고. 우리 교회를 한참 나오더니 내가 우리 김유미 그때 권사님을 전도사로 임명을 했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 목사님 나를 전도사로 임명하지 왜 그 김유미 권사를 내가 양복도 나만큼 깨끗하게 입고 오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왜 나를 전도사라고 안 세우고 왜 저 김유미 권사님을 전도사라고 세우느냐고. 그게 여러분 황당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에 여러분 교회가 무슨 여러분 직장입니까? 양복 입은 사람을 쓰는데요.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셔서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나. 기다리래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계속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다 보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요셉이 벌써 집에 있을 때 굉장히 자기 어머니는 죽고 일찍 죽고 배달은 10명의 형제들이 얼마나 괴롭히는지 피할 방법이 없어요. 늘 불안하고 막 힘이 들어서 아버지 있는데 때리는 게 아니고 아버지 없는 데서 막 고통을 주니까 피할 바위가 나를 구원하실 예수님밖에는 피할 바위가 없어요. 그분밖에는. 언제든지 그분 안에만 쑥 들어가 버리면은 평안, 참된 행복, 참된 기쁨, 참된 담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막 강한 힘이 나오기 때문에 요셉은 벌써 가정에서
계속 은혜를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아요. 다윗도 그래요. 어릴 때 사무엘 제사장이 이세의 아들들 가운데서 왕 세울 자가 있느니라 하고 와서 신부는 왔는데 8명인데 아들이 7명이 그 앞을 지나가는데 아무런 하나님의 감동이 없어요. 아들이 이 사람들이 다냐? 아닙니다. 말제가 지금 양치고 있습니다. 빨리 데려오라고. 저만큼 오는데 벌써 하나님은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 될지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하잖아요. 벌써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를 받은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은혜를 받아야 구원의 날에 너를 돕는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망하려면은요, 씌운다고 그러잖아요. 틀린 건데 이게 바르게 보이는 거예요. 망할 건데, 천하가 될 건데 꼭 그렇게 해야만 될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난 지금도 정치 세계나 모든 이 인생을 지금 이렇게 보면은요, 저 사람 저 큰일 날 말을 하고 큰일 날 일을 하네. 교만하구먼. 참 어리석구먼.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요, 우리 찬송의 96장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자꾸 알아나가면은요, 잡힌 자의 노임이 돼요. 사단에게 잡혀서 끌려다니면 계속 쳐내줘요. 망해져요. 나중에 죽게 돼요. 그러나 이 하나님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걸음을 걸어가면은요, 점점 귀해져요. 점점 하나님의 축복에 자리에 놓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지금 이게 동시에 일어나요. 은혜를 받으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역사를 이루고, 은혜 받고 또 삶을 살고. 그래, 분명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다. 전도가 되어지려면은요, 우리 성도들이 진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진짜 여러분, 왜 지금까지 우리가 뭐 믿는 생활을 한 것 같아도 이제 먼저 앞서간 분들 말씀 들어보면요, 그 전도 캠프를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지난 때의 신앙생활한 건 손껍데기였구나.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가봐야죠. 복음 땅 살리기, 네가 이 제일을 맡아야 되느니라.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교회에, 우리가 무슨 복음을 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속 그쪽으로 인도해 가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의 마음과 중심과 너의 태도와 모든 삶을 내가 다 보고 있느니라.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계속 은혜 받고 또 행하고 또 은혜 받고 또 순종해보고 믿음에 이르게 하는 역사를 계속 지금 일어나갑니다. 우리 하라가 지난주부터 어떻게 훈련을 시켰는지 사랑합니다 하니까 한쪽 손이,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주 자지러지게 웃고, 여러분, 사람이 점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러가는, 정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생각으로, 내 기준이야, 내 입장에서 모든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계속 은혜 받고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또 은혜 받고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그래서 복음 땅 살리는 역사를 실제로 성취시키는 축복의 성도들 그리고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